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공독해 드릴 때에 무슨 뜻인가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4장 13절로 마지막 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지난 2-3주 동안 우리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고 또 저도 출타가 있었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마음으로 모든 행사들 멋지게 치러주시고 또 제가 출탄 동안에 또 기도해 주셔서 또 귀한 열매 맺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동력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우리 안수식도 좀 은혜롭게 길지 않게 짧지만 은혜로운 그런 안수식을 가졌고 또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처음으로 받았고요. 오세성 목사님, 아이상 목사님, 조성동 목사님 지난 20년간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4명의 목사가 세워졌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안수식 모든 순서들이 정말 아름다웠고 또 우리 목사님들 또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해주셨고 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맨 목사님이 너무 좀 유머 코드가 좀 색달라가지고 엉뚱한 말씀을 좀 하셔서 성도님들이 마음이 약간 부대낀 것도 있지 않았나 싶지만 그것도 전부 또 사랑으로 또 우리 유머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짚고 여러분들에게 좀 정확하게 정정을 하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조성동 목사님 전체 안수 경과 보고를 해주신 목사님께서 경과 보고를 하시면서 시취할 때 대답에 부족한 것이 있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좀 왜 그렇게 표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분이 유머 코드 같아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1시간 반 정도 시취를 할 때 제가 참석을 했고 저도 질문을 던졌는데
저도 이제 안수위원으로 많이 다른 교회 목사님을 세우는 일에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조성동 목사님처럼 대답을 잘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침례교회에서나 이런 모든 지식적인 질문뿐만 아니라 그분이 갖고 있는 비전, 콜림, 소명, 또 앞으로의 어떤 나아갈 바 이런 것들을 질문하셨는데 그 목사님 특유의 아주 차분하고 정돈되고 논리적인 그런 음성으로 그 대답을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답을 들으면서도 참 자랑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목사님 하필 병가 보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좀 서운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은 그것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수식 참 아름답게 끝났고 또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올랜도 비전교회 잘 다녀왔고요. 지난주에 시애틀 지구촌교회 집회도 은혜 가운데 마치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집회를 갈 때마다 굉장히 떨리고 부담이 됩니다. 그만큼 많이 한 20번 정도 벌써 다닌 것 같은데 그때마다 색다릅니다. 저분들이 훌륭한 많은 강사님들도 많은데 왜 나를 불렀을까? 내가 가서 어떤 교회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 굉장히 떨려요. 그래서 더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또 부족한 종을 통로로 써주셔서 또 꼭 필요한 그런 말씀들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제가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옵니다. 이야, 참 하나님 신기하고 놀랍다. 그런 감정, 그런 고백들을 제가 하면서 돌아옵니다. 시애틀 지구촌교회 성도님들도 굉장히 준비가 잘 되신 그런 분들이고 가정교회 7년 차입니다. 우리 한 3년 정도 앞서기 때문에 바로 앞에 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열심히 따라오겠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목사 간담회 때도 빨리 갈 것 없이 차로 한 2시간 운전하면 되니까 우리 교회 평신도 세미나에 목사 식구들 많이 모시고 가겠습니다. 약속들을 받고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우리가 평신도 세미나를 섬기면서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감사를 느끼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5년째죠. 이 주위에 있는 분 얼마나 분들은 다 왔기 때문에 숫자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하나님 미달되지 않고 우리가 이 섬김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또 시애틀 지구촌교회에서도 많이 보내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밖에 집회 보내면 세미나에 올 분들을 많이 물어오라고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회 가는 데마다 멀리서 디트로이트에서 오시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제가 그 사명을 잘 완수하고 왔습니다. 시애틀 지구촌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분들이 홈페이지에 글을 막 남기고 이런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너무 조용해서 안에 사정은 어떨까 궁금했는데 의외로 그 안에 있는 성도님들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또 7년이 되었지만 그래도 잘 가정교회 원칙을 붙들고 고군분투하면서 잘 세워진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와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분들이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찾아오셔서 은혜 받은 소감들을 많이 남겨주셔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글들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 목사, 목녀님들도 성도님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귀한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셔서 뿌듯했습니다. 홈페이지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 굉장히 소중한 그런 자산입니다. 김성수 목사님이 홈페이지에 댓글로 그렇게 썼나 저한테 메일을 보냈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홈페이지에 댓글 하나, 격려의 댓글 하나 다는 것도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런 홈페이지를 가정교회 어디고 본 적이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해줄 만큼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굉장히 소중한 그런 보물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데 굉장한 힘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어느 교회 내어놓아도 부럽지 않을 그런 아름다운 장으로 만들어지게 된 데는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의
그런 헌신과 노력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컨퍼런스 가면 많은 게 목사님들이 정말 저에게 와서 사랑의 교회는 홈페이지가 왜 이렇게 잘 돼요? 활성화돼요? 이렇게 전부 다 저에게 부러움의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저는 단 한 말이 없습니다. 자원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근데 홈페이지를 살려보려고 많은 교회들이 뭐 불시 살리기, 뭐 감사 릴레이 하기 막 하는데 그런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는 길게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조금 스스로 원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것이 이어지지 않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의 목장 사역, 오프라인에서의 그런 사역도 충성을 다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소중한 그런 나눔의 장인 홈페이지도 여러분 스스로가 가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거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분 한 분이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겁니다. 목자, 목녀들만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 들어오셔서 글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하고 잘 되지만 조금 더 아쉬움이 담임 목사로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물론 우리가 예배 시간에 흙으식하고 기쁨을 표현해 주지만 침례 받은 것이 홈페이지에 올라오면 정말 축하합니다. 한 줄 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상공부를 수료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축하할 일이잖아요. 홈페이지에 올라오면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줄 다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게 닮으로 우리 홈페이지에서 서로 사랑과 교제의 그런 끈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홈페이지 사이에 좀 더 돌아오셔서 참여하면서 이 좋은 우리 자원이 녹슬지 않도록 이렇게 여러분들 힘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런 귀한 일에 힘쓰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쯤 제가 관련한 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난 김에 또 이것도 언급을 드리면 오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제가 집회 같다 하면 말이 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속으로는 순수하시고 열정을 갖고 있는데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한 면이 뭐냐면은 아멘 하는 것이 굉장히 부족해요. 아멘이라는 것은 설교자와 회중 간에 서로 간의 상호교통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멘, 자기에게 정말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아멘 하고 소리내서 화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으로만 다짐하는 것과 아멘 하고 하는 건 굉장히 틀려요.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대표 기도를 할 때도 하여 주십시오 할 때 그 마음이 자신의 마음으로 여기서 아멘, 아멘 중간에도 화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기도를 하시는데 아멘이 거의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는데도 제가 듣기에 아멘 소리가 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소극적인 그런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중간에는 못했더라도 마지막 아멘 하고 마쳐야 되는데 마지막에도 아멘을 잘 안 하세요. 졸리세요? 졸려서 그런 건지 뭐 내가 아니도 딴 사람이 할 건데 해서 그런 건지 집에 가스레인지에 불을 끄거나 켜거나 그거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모르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계속해서 상호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도 힘이 나고 기도하면서 힘이 나고 여러분도 그 불이로 딱 이게 막 붙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또 특별히 설교할 때 그런 아멘에도 아끼지 마시고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많이 하면 3주 만인데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지구촌교회 제가 다녀왔는데 여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꼈지만 김성수 목사님이 집회를 마치고 홈페이지에 칼럼을 쓰셨는데 제가 그걸 읽고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구촌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면서 칼럼을 제가 읽어드림으로 여러분들의 보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비전 집회 이후 나의 새 결심과 감사, 지구촌교회 김성수 목사님 쓰신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간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가 목사에게 은혜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나름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무언의 자부심 혹은 자만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여 교사들은 남의 가르침을 순수하게 받기보다는 자신의 잣대로 평하거나 분석하려는 욕구가 강합니다. 남을 판단함으로 자신을 드러내려는 생각이 밑바탕에서부터 은연중에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직히 고백하면 이번 집회를 통해서는 제가 참 작아 보였습니다. 가정교회 전환 후 사랑의 교회가 우리보다 3년 앞서 있기는 하지만 평세를 하고 있는 이유는 사역의 자세와 실행의 태도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VIP 영혼 구원을 위해 기신자 등록을 받지 않기로 배수진을 친 것, 처음부터 헌신대를 만들어 교회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에게 행정적으로 회원 등록, 예수 영접, 침례, 삼공부, 재헌신, 특별기도로 받도록 한 것, 목사가 목장 방문, 초원 모임, 삼공부, 목회일기와 주일 친교를 통해서만 성도들을 만남으로 목자, 목녀가 선택과 유임의 원리에 따라 목장 사역을 소신껏 하도록 지원한 것, 또한 목장 사역의 원칙, 집중과 반복, 기도와 기다림, 잘하려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 것, 원칙 지키기, 간식이 아닌 식사하기, VIP 집중하기, 목자 서약서 지키기 등 분명한 밑그림을 갖고 사역하는 것 등에서 작지만 큰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또한 목사로서 이은진 목사님을 통해 배운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솔함과 진지함 그리고 겸손함이었습니다. 짧은 사역 기간이었지만 저 개인을 돌아보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또한 교회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훌륭한 주의 몸된 지구촌교회 지체들의 기도와 기다림이 저를 목회자로 계속 서 있게 했다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백하건대 이제 과거에 머물지 않고 신년 집회를 통해 변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목회자로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처음 부르심에 응했던 순수함과 열정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흔들림 없이 주만 바라보며 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된 지체들과 함께 주신 사명을 새로이 붙들고 가고 싶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영적 리더십을 회복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일이 다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눈물 나도록 우리 지구촌 믿음의 가족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새로운 출발선에 함께 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미 승리한 싸움이지만 다시 새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김성수 목사님이 이렇게 참 자신의 마음을 칼럼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집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드러내 주신 것을 보고 저도 감격이 되었고 또 집회 인도하고 그 보람,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 완수했다라는 그런 격려가 되어서 저도 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남을 이웃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기로 함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더 기도하고 더 잘 섬기며 디테일한 부분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심리를 가라. 그래서 그 엑스트라 오리의 공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인데 그 공간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 그런 열정과 섬김의 디테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라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서 밴쿠버 땅에 꼭 필요한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조회 시간이 있죠. 한국에 하면 항상 학교 다닐 때 조회 시간이 있습니다. 아침에 토요일에 한 번 하나요? 월요일 아침, 토요일 아침에 두 번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운동장에 정렬하고 서서 교장 선생님의 훈시를 듣는 그런 시간이 있죠. 그때 아마 조회를 경험한 분들은 한 번쯤은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꼭 있어야 될 사람,
있으나 만한 사람, 없어야 될 사람,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라는 그런 결론으로 훈시를 마치지요. 맞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한 번 사는데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이 땅에 꼭 필요한 그런 사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 되고 또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꼭 있어야 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은가? 우리의 능력 부족 때문이죠. 저도 목회자로서 그런 부족을 너무 많이 느낍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기도해드리고 또 정말 필요할 때 뭐 1, 200불 물질 없이 도울 수는 있지만 직장 잃은 분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갑자기 큰 질환을 만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해드리고 하지만 그 질환을 어떤 목사가 또 여러분이 어떻게 고쳐줄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하지만 우리의 능력 부족으로 그런 삶을 살기가 결코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꼭 있어야 될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에게는 비록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능력이 우리를 통해 이웃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이런 복의 근원이 되는 것 밖에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본문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을 우리가 복의 근원, 복의 통로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자기가 살던 고향, 친척을 다 버리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과감하게 떠날 수 있었던 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펼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곳을 과감히 떠나 미지의 세계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어서 꼭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런 사역을 그가 행했지요. 우리가 정말 우리 이웃에 꼭 도움이 되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는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나가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는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 14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좀 어렵지만 무슨 말씀이냐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인격이 되었기 때문에 복의 통로가 된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 하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완전한 그런 인격으로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뿌리 깊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읽어보면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계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율법을 지키지 말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말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온전한 인격,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인격,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이 어떤 생활의 곤란을 겪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큰 007 가방을 들고 와서 이 안에 100불짜리로 100만 불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돈을 증정하겠습니다. 은혜시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철봉에 매달려서 턱걸이를 1000번을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면 주겠습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착각 잘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불가능하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100만 불은 있어나마한 그림에 떡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림의 떡이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아직 잘 모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세상의 종교는 그렇지요. 구원받기 위해서, 극락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선을 쌓든지 인격자가 되든지 깨달음이 있든지 한마디로 모든 것이 너에게서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지우셔야 합니다. 자꾸만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없고 어떨 땐 구원의 확신이 사라진 이유는 뭔가? 내가 이래서 이렇게 살아서 무엇을 할까?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겁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가?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 위에 해놓은 것도 없는데 주님 뜻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내가 뻔뻔하게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은 안 하지만 그런 생각이 뿌리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지 못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뒤에는 우리가 구원받고 기도 응답받고 아니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래도 좀 더 온전한 인격을 갖추고 어떤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이 워낙 뿌리가 깊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이 아니다, 계명이 아니다, 할례가 아니다, 믿음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요, 관계라는 것은 언제든지 쌍방이잖아요. 상호작용이자 관계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핵심은 은혜인데 관계는 언제나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야 관계가 되지요. 주고 받고 가고 오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쪽으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쪽으로는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주시고 우리는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런 관계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관계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또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고 넘쳐서 이웃을 향해 흘러나가도록 하는 관계, 그런 삶이 우리 신앙의 삶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잘해야만 쓰임받고 기도응답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한은 우리는 계속 스트럭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선물을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받으셔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날마다 흘러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은 우리의 인격이 완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살아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주님이 하셨던 그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시켜 주셔서 그 사명 감당하라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멘 아멘 하면서 그것을 받고 그날 주신 은혜를 누리고 그날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런 중에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억울하고 안타까운 삶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너무 중요한 거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주님께서 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거기에만 시선을 돌리면 나의 부족함이 오히려 더 큰 감사가 되어서 조그만 것 하나도 쓰임받는 감사와 감격이 흘러넘칠 텐데 내가 어떻게 앞장설까. 홈페이지 이야기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도 글을 못 쓰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그런데 무슨 글을 남겨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생각 아닙니까? 결국은 내 자신이 중요한 겁니다. 내 자신의 자존심, 내 자신의 체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감사와 응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듯이 여전히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수준은 아직 들쑥날쑥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써주신다면 저를 맡기겠습니다. 은혜와 믿음 하나님이 주신다면 감사함으로 받으셔서 여러분의 모든 지체가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100세가 되기까지 그이 되기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 다 생산할 수 있는 나이를 훨씬 지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이 아들을 통해서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것이고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약속해 주셨죠.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고 하시니까 그대로 될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상식이나 인간의 사고로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니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렵다 인정하신 겁니다. 그의 능력이나 그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것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아비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줄 아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거 너무 무모한 것 아닙니까? 위험한 것 아닙니까? 하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줄 믿으면서 사는 것은 무모한 것도 아니고 또한 위험한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무엇이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신실하다는 것은 약속을 지킨다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성품, 이 두 가지의 기초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줄 알고 살아도 안심해도 됩니다. 절대로 무모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있는 것을 없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을 때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죠. 19절에 보면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17절 후반부에 보면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주가 수십억 년 전에 어떤 함정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과학자들의 정설이잖아요. 빅뱅 이런 수십억 년 전에 어떤 엄청난 에너지가 한 점에서 팽창하면서 뻥 하고 터지면서 우주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이제 허블 망원경 발명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그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 수십억 년 전에 엄청난 에너지가 한 점에서 뻥 터진 그 순간을 이제서야 과학자들은 발견했지만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순간이 그 우주의 시작인 겁니다. 그 거대한 우주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지구가 태양계에 속해 있잖아요. 태양계에 비하면 지구는 한 골프만 합니다. 그러나 그 태양계를 덮고 있는 은하계에 들어가면 먼지 하나밖에 되지 않죠. 그리고 그 은하계도 엄청난 다른 초은하계가 있고 은하단이 있고 그런 은하단이 또 수십억 개가 있습니다. 그 거대한 끝을 알 수 없는 그 광활한 우주 천지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으시겠는가 하는 것이죠. 물리법칙, 화학법칙, 수학 공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큰 일이겠습니까?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큰 기적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나가는 것. 그 믿음의 기초에는 이러한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갚고 싶지만, 돈을 빌려서 갚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갚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역부족인 거죠. 그래서 사람의 약속은 사실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함이 없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그냥 덥석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무모하지 않고 결코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줄 알고 살아도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신실하다라는 것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의식 가운데 떠오를 수도 없는 그런 분이세요. 그분의 성품 가운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4장 20절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또 된다고 하면
되는 줄 알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서도 주위 환경이 변한다거나 나한테 손해가 된다거나 하면은 쉽게 약속을 바꾸지요. 어느 정도 돼서 약속을 바꾸냐에 따라서 더 신실한 사람, 덜 신실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의 신실함은 그래서 믿을 것이 못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여 주님으로 입술로 고백해서 믿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되는 줄 알고 믿을 만한 근거가 60-70% 있으면 그분을 믿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줄 아는 겁니다. 그런 약속을 믿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 얼마든지 흘러나가는 그런 정말 풍성한 삶, 신비로운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치 않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민호변도 그렇죠. 뜻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기는 정말 아프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파서 들어눕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뜻하지 않은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뜻밖의 생각지도 않은 상황 때문에 실패를 맛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황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뜻밖의 사고를 만나면 당황합니다. 그래서 평정심을 잃게 되죠. 그래서 평소 같으면 내리지 않을 그런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또 삶의 자세와 태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뜻밖의 사고가 닥친다 하더라도 위기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을 것은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밟으시기 바랍니다. 위기 상황이 닥치면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 위기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이 닥칠수록 여러분 말씀 안으로 또 성경을 더 읽으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의 기록들입니다.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걷는 사건, 광야에서 신발이 헤어지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신 사건, 요단강을 걷는 사건, 배가 고플 때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리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신 사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수많은 외적들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한 사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300명으로 수많은 군사들을 물리쳤던 이런 사건, 기근이 들었을 때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모신 그 집에서는 밀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왔던 그런 사건들,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반짝반짝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났고 이런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눈먼 자, 병든 자, 안전뱅이, 나환 자를 깨끗하게 하신 사건,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을 명하여 즉시 쫓아내신 사건, 풍랑일 때에 그 풍랑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신 사건, 그리고 죽어서 나흘이 나려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할 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위기가 닥친다더라도 그 가운데서 마음의 평안과 믿음을 보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 약속 붙드는 겁니다. 너희는 강하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내 아이의 구센팔로 너를 도와주리라. 정말 신실하게 너를 지켜주리라.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멈추어서서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겁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이라는 것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사실이 아닌 것도 그냥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안 믿는 분들에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그렇습니다. 안 믿는 분들에게 있어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그분들은 아직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고 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잖아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이 아들을 통해서 많은 자손이 생겨서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는 갑자기 이 이삭을 잡아서 양 대신에 나에게 제사를 지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순종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이삭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라고 명령하신다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도 아마 이 아들을 다시 한번 부활시켜 주실 것인가 보다. 그런 생각까지 아브라함이 미친 겁니다. 믿음의 위인들의 기록을 적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과 전지전능하심과 신실함을 알았기에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특별히 위기를 당할 때 여러분 감정에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시고 낙심하시고 요동하지 마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초하여 여러분의 나아갈 바를 찾아야 합니다. 전지전능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할 때에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 방법이 여러분에게 보일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극한 상황 가운데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기록입니다. 그 약속을 묵상하고 붙드는 겁니다. 마태복음만 해도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구절절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내가 먹고 입고 마시는 이 생활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데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갈 때에 우리는 우리 힘의 영역밖에 살 수 없지만 너희는 먼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해놓으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모든 생활의 필요를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반드시 찾고 만나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의 상을 쌓으면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마태복음 10장 41절에는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천국의 상을 쌓는 약속이죠.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 의인을 의인으로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이 잃지 않고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천국의 상을 쌓는 그런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 예언자라고 했는데 우리 특별히 주님의 양들을 목양하는 목사님들, 특별히 선교사님들, 오지에 가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위로하시고 기도하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섬길 때에 그분들이 그 선교지에서 섬기면서 받을 그 모든 상과 동일한 상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 목장에서 섬기시는, 후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물질로 후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컴프런스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특별히 우리 가정교회는 목장에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데 선교사님 그때 밤샘을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좀 마음이 좀 아팠던 것은 그 선교사님도 후원 선교지가 14군데가 있으시대요. 그런데 한 2년, 3년 지났는데 지금 연락이 되고 있는 후원 선교지 목장 한 군데밖에 없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장이 후원 선교사가 있어야 되니까 정하긴 정했는데 가면서 연락이 안 온답니다. 물질의 후원은 말할 것도 없고 기도라도 해주고 끈이라도 연결되어 있으면 마음이 참 좋을 텐데 연락이 없어서 나중에 선교사님 연락을 드려도 연락이 잘 안 오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걸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목장에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혹시 이런 목장의 어떤 물질에 형편이 안 돼서 물질로 후원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선교 사역을 맡으신 분은 정기적으로 이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으시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부탁하시고, 선교사님들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는 걸 큰 보람으로 느낍니다. 그분들의 상황이나 사역과 삶을 받으셔서 목장 모일 때만 나눠주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혹시 방문하셔서 만날 때는 정성껏 대접하셔서 정말 그분들이 받을 상을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받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우리에게 후원하는 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안식년을 맞이해서 와 계신 선교사님들, 이런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혹시 여러분들과 만나거나 그렇게 계시면은 그냥 저분이 또 무슨 후원 받으러 갔나 이런 마음 버리시고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그런 분들 위해서 위로하시고 따뜻한 식사라도 대접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셔서 천국의 상을 쌓는 그런 귀한 복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도 약속해 주셨죠.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교만한 사람,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시간 문제지 다 망신당하는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나? 낮은 사람입니다. 배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도 어떤 분이 존경을 받는가?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낮아지고 낮아져서 더 이상 나를 섬기는 사람이 없을 때, 그렇게 낮아졌을 때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너희가 정말 큰 영향을 미치고 싶으면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섬기는 그런 자리에서 결코 그 사역의 현장을 떠나지 마셔서 큰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삶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요.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아브라함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같은 믿음으로 같은 약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 말씀에 그렇게 약속하고 있죠.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23절입니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라고 또 말씀하고 계시죠.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응답을 받는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산다고 기도응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지혜도 필요하고, 직장 생활하는 지혜도 필요하고, 사업의 지혜도 필요하고, 여러분의 사역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런 지혜를 받는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 온전한 인격자가 되어야 이런 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에 보면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길과 같습니다. 이것도 믿음이죠. 우리의 구원도 능력도 사역의 지혜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된다고 하면 되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마음껏 편하게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